개혁교회 정치해설. 장로와 강복선언. 또 한 가지 질문이 여기서 답변되어야 합니다. 이는 장로가 예배를 집전할 때 우리 또는 너희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손을 드는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과 관련하여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장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이라는 표현으로 말을 바꿔야 하며 왜 장로가 이제 주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가 됩니까? 목사가 준비한 설교를 읽을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가 직접 설교할 때보다 그분의 백성에게 덜 권위 있게 다가갑니까? 축복의 말씀의 가치와 능력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지위와 직분에 의해 파생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의 말씀이 전해질 때 축복을 받으며 축복은 목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의하여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장로가 예배를 집전할 때에도 목사가 집전할 때만큼 풍성하고 확실하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목사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는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작 시 회중의 고백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축복 아래 있음을 함께 있음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장로와 강복선언 부분, 이제 여기서 말한 거는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읽는 설교를 인도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에서도 한 번씩 이제 장로님들께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가 있죠. 뭐 제가 뭐 휴가를 갈 때 혹은 뭐 부득이하게 설교를 인도할 수 없을 때 이제 장로님들께서 한 번씩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과연 장로가 목사와 동일한 표현을 쓸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강복선언 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특히 오후 예배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장로가 한다면은 마지막 부분을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예배를 인도하지만 장로가 목사는 아니니까 아래 있는 사람들이나 위에 있는 장로나 동일하지 않냐. 그래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강단에서 강복선을 하게 될 때 그것은 목사가 자리에 있는 회중들에게 축복을 하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역시도 이 표현을 따로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한다더라도 이것은 동일하게 쓰는 것이 맞다. 그것이 특별히 잘못되거나 혹은 그 사람이 목사 자리 넘보는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례가 나오죠. 이제 그러면은 과연
장로가 읽는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문에 변화를 줄 수 있는가? 이제 당연히 읽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같은 교단 안에 있는 목사님이 이미 설교한 내용을 받아서 전달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건드리면 안 되겠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설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특정 지역의 특정 시기에 특정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예시를 든다 하더라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걸 들어야 되는가? 그런 경우에는 굳이 그것을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빼고 해도 괜찮다. 이 정도의 자유는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고재수 교수님의 설교문에 읽는 설교를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설교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쓰여진 이제 설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시 같은 걸 보면은 지금하고 좀 많이 딴판인 것들이 있습니다. 벌써 거의 한 30년, 40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엔 저도 약간씩은 이제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다. 다만 그 설교가 교단 안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라면 그 설교의 중심 메시지를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부분 4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기념하는 것과도 큰 관련이 있죠. 저희가 주일에 기념했고 또 오는 주일에도 기념할 기념일과 관련된 교회 질서 항목입니다. 53조 기념일, 제가 제목을 읽으면 내용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53조 기념일. 매년 각 교회는 당회가 결정한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기념일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날에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교회 질서 비교. 옛 교회 질서에서는 특정한 날짜, 예를 들어 성탄절 혹은 오순절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조항에서는 예배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당회는 이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탄생을 특별 예배 12월 25일에 기념하는 대신 주일 예배에서 기념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개혁교회 교회 질서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추수감사절, 송년예배, 신년예배를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개혁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 기념일을 지키고 있는가, 한번 교회 질서 49조 한번 펼쳐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이게 따로 이제 기념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49조의 항목으로, 예배 부설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806조인데 시편 찬송. 자,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60년 제49조 예배의 2항은 매년 당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죽음, 부활, 승천과 그의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념하는 오순절에 예배를 위해 회중을 소집하고, 또한 추수감사의 날과 신구년이 교체하는 송구영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을 보면은 이제 캐나다 혹은 호주 개혁교회 질서와 또 연합개혁교회 질서 혹은 정통장로교회 질서와 이게 약간 섞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개혁교회에서는 이 추수감사의 날, 신구년이 교체하는 송구영신 예배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그 부분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이해해야 될 것은, 그러면은 이 날짜에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꼭 그건 아니다. 여기 예시 나온 것처럼 뭐 저희도 그랬지만, 예를 들어 뭐 12월 25일이 월요일이다. 그러면은 12월 24일 주일에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다른 절기 같은 경우에도 꼭 그 날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일을 할 수 있고 그 당회에서 그것은 유연하게 교회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역사와 전통 부분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개혁교회들은 특별 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주간 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교적이고 부도덕한 축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시기 교회의 절기가 얼마나 있었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 기억 안 나는데 1년의 절반 이상이 무슨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거기도 당연히 처음부터 그 모든 날이 있던 게 아니었죠. 거기도 비슷하게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고난, 그리고 부활, 승천, 성령 관리 이런 때 이제 기념 예배를 드리다 점점 그 날을 하나하나 늘려가면 이거 이런 날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넣고 이런 것은 또 필요하게 넣고 하다 보니까 일반 예배보다 기념 예배가 더 많아진 겁니다. 뭔가 그러면은 잘못됐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배 기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념일들로만 가득 채운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필요 없는 기념일들은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모든 기념 예배를 다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당시에 유럽을 잘 생각해보면 거기는 뭐 다른 종교가 없었죠. 다 종교개혁 시기라 하더라도 각 그 나라의 지배자의 성향에 따라서 천주교를 다니든지 아니면은 개신교를 다니는 둘 중 하나였는데 거기 가지고 있던 절기들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 절기일 뿐 아니라 일종의 다 국경이에요. 공휴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기가 정부의 의향으로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 그날 결국 방탕하게 보내기 뻔하다. 그날 술 마시고 취하고 돌아다니냐 차라리 예배 드리게 하자. 그래서 원래는 다 없애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최소한의 절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부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00년부터 성금요일,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을 이제 일반 기념하는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그 성금요일이 기념되기 시작하고 루터 교회에서는 이날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19세기가 돼서야 성금요일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성금요일을 매우 중요한 절기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주류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 가장 강조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성탄절 기간에 목회자들이 2주 동안 9번의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추수와 노동을 위한 연례 기도 예배 및 가을 감사 예배는 교회들의 자유에 속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우리 교회 질서에 나와 있는 부분. 연합개혁교회 교회일서 57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캐나다 개혁교회는 이를 주일 예배에 제한하고 기독개혁교회 및 연합개혁교회는 종종 주중 예배로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절기, 그러니까 매 주마다 뭐 특별한 이날이나 무슨 날 넣어서 예배 그 자체의 중요성을 잃지 않되 이제 최소한으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날들,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 그분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심, 이 날들은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가 그날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하고 그 내용을 성도들이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이 날들을 지켜라는 명령은 없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 그리고 비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규범적 원리. 윌리엄스 목사는 예배의 규범적 원리를 강력히 변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방식으로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교회는 자체적으로 예배 날짜를 규정할 권한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예배드리는 날짜.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교회가 바꿀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주일에 그럼 몇 시에 예배를 드리냐는 당연히 교회적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아니 우리 교회는 주일에 이런 월요일 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 월요일에 예배 드리면 안 되냐? 혹은 우리 교회는 주일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많은데 차라리 그럼 토요일에 드리면 안 되냐?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주일, 주님의 날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교회력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냐? 이게 뭐 저희 개혁교회나 뭐 대부분의 사실 장로교회들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교단에 따라서는 아예 교회력에 따라 설교 본문을 쫙 다 정해놓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5년 교회력 나오면은 1월 첫 주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까지 어느 설교 본문으로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쭈루룩 다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단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이제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진 않고 다만 목사나 혹은 당의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되면은 예를 들어 뭐 성탄절 기간 성탄절 앞선 몇 주부터 그 성탄에 대한 부분을 좀 설교를 쭉 이어가서 성탄절을 할 수도 있고 그 성탄절부터 부활절까지 아예 그 관련의 설교를 이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약이나 신약의 다른 부분들을 좀 정해진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걸 꼭 해야 된다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된다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회력은.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54조 기도일 이제 우리는 기도의 날로 되어 있는데 이 기도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 읽으면은 함께 그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조 기도일. 전쟁, 대규모 재난, 그리고 교회 전체가 느낄 수 있는 크나큰 환란의 시기에 총회에서 이를 위해 지정한 교회들이 금식과 기도의 날을 선포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이거의 49조 예배 제3항에 있습니다. 806조 아까 그대로인데 교회, 국가, 세계가 재난을 맞는 때에 특별 기도의 날을 이를 위해 지정된 교회에 선언될 수 있다. 이때 당에는 예배를 위해 회중을 소집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질서 비교. 돌트교회 질서의 이전 조항은 현재 조항과 거의 동일합니다. 단, 과거에는 교회가 정부에 기도의 날을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및 기독개혁교회 교회 질서에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조항에서는 금식도 언급되었습니다. 호주 자유개혁교회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질서에서 한번 수정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는 교회가 정부에 아예 기도의 날을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돼 있었던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교회와 정부의 관계가 지금과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거의 국가교회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당시 생각하면은 지금이야 뭐 대부분의 뭐 선진국에서 무교가 제일 많지만 그 당시 뭐 네덜란드가 되었건 유럽이 되었건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그 당시에 뭐 교단이 막 여러 개로 갈라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에서 필요하다 느끼시면 당연히 정부 요청해서 이날 기도의 날로 선포됩니다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삭제되었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개혁교회는 이를 변경하여 정규 주일 예배의 일부로 포함하였으며 금식을 폐지하였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변화했지만 1차 세계대전 도중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전국적인 기도의 날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금식은 성경에서 회개의 표시입니다. 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형식적일 수 있지만 진정한 금식은 참된 신앙에서 나와야 합니다. 공동 금식은 죄에 대한 공동 책임을 나타냅니다.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재난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몬스만은 지역회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합니다. 몇 년 전 에드먼턴과 벌링턴 교회가 낙태와 도덕적 타락에 대한 기도의 날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도의 날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 호주나 개혁교회들이 자리 잡은 후로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질서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모든 교회가 함께 금식은 이제 빠져 있을 텐데 아마 기도를 할 그 정도로 크나큰 환란이나 전쟁의 대규모 재난이 그 나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이 기도의 날이 시행됐었느냐? 뭐 우리 교회도 했었지만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이게 기도의 날이 선포되고 기도의 날이 정해져 가지고 기도를 이게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날을 하기에는 이 실천적 문제가 나와 있지만 사실 쉽지 않죠.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이게 정말로 기도의 날을 해야 될 정도로 큰 문제냐?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쩌면은 전체 기도의 날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지역에는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교회가 있는 지역에 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혹은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다른 지역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것도 기도의 날로 선포할 수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여러 가지 실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지역교회 당회가 자체적으로 회종을 기도로 부를 수 있고 그게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이 기도의 날 같은 경우 정말로 특별한 경우 앞서 나온 것처럼 정말로 전쟁 여기 나온 전쟁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도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끌려고 자기 나라도 연관이 생긴 세계대전급을 말하긴 하죠. 자기 그 나라가 속해 있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쓰나미나 혹은 토네이도나 혹은 뭐 폭풍, 태풍 이런 걸로 인해 큰 재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교회 전체가 느낄 수 있는 이제 코로나와 같은 크나큰 환란이 찾아왔거나 정말 예배에 제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병원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했죠.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에 기도의 날로 하는 거지 너무 쉽게 기도의 날을 사용하진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지역교회가 그 필요에 따라서 그 당회를 결정에 따라 성도를 소집해서 할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조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5조입니다. 55조 제가 제목 읽으면 함께 내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과 찬송 총회에서 채택한 운율 시편과 총회에서 승인한 찬송만이 예배에서 불려야 한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회 질서에는 807쪽에는 제53조 시편 찬송에서 공적 예배 시의 찬송은 대회에 의해서 채택된 운율에 따른 시편과 인정받은 찬송을 불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사실 굉장히 좀 정제된 표현이고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아니 왜 그냥 시편과 찬송을 불러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 운율에 따른 시편과 또 인정받은 혹은 여기서는 승인된 찬송만 불러야 되는가라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 조금 더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돌트교회 질서 69조에서는 150편의 시편과 몇 개의 다른 창가만을 인정하였습니다. 1933년
미데브루 총회에서 찬송가 수를 29곡으로 늘렸습니다. 우리 교회 구교회 질서는 미델브루 조항을 따랐으며 1983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단에 따라서 사실 이 부분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당회가 부를 찬송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제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에 이제 총회가 결정을 해서 그것을 승인하는 찬송을 하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찬송 수가 몇 편이어야 되는가, 이제 찬송 수를 보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아서 처음에는 찬송 수가 아마 7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처음 시편 찬송이 나왔을 때는 그게 점점 늘어나서 29개, 그리고 50여 개, 그리고 지금은 85개까지 늘어났고, 그리고 어쩌면 또 개정돼서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늘어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냥 각 당회마다 우리 이 노래 부를게요 하고 마음대로 늘리는 게 아니라 총회 그 필요를 요청하고, 그 총회에서 최소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찬송들이 과연 우리가 공적인 예배 시간에 부르기 합당한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 결과로 그 위원회가 이러이러하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해서 그 연구 결과를 총회에 다시 제출하면, 그 총회의 교회 대표들이 그것을 받을지 혹은 받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하나하나 추가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죠. 그래서 최소한 3년에서 4년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한번 총회에서 위원회를 결성하면 그 다음 총회가 되어야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놓고 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찬송가 승인. 정통 장로교회 교회 질서 35조는 찬송을 총회에서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URC는 여기는 연합개혁교회입니다. 연합개혁교회 내부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부 연합개혁교회 형제들은 찬송의 승인을 당회에 맡기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예를 들어 셰필드 교회는 특정 찬송을 신중히 연구하여 1년에 몇 번만 부릅니다. 이 규칙으로 인해 교회 내부와 외부의 찬양 문화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는 이 찬송 굉장히 좋다 생각하는데 우리 이거 예배에 부르면 안 될까 해서 마음대로 추가했는데, 다른 교회 난 이웃 교회 성도가 손님으로 예배 참여했어. 왜 이런 찬송을 부르지? 우리는 안 부르는 찬송인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정말 합당한 것인가. 예를 들어 분명히 교단에서 정한 시편 찬송이 있는데 그 시편 찬송 바깥에 있는 찬송을 당회가 원한다고 해서 추가할 수 있는가, 그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까지는 총회에 결정된, 총회에서 승인된 찬송만이 교회에서 불릴 수 있다, 공적인 예배 중에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예배 외에 뭐 교제 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뭐 다른 것들도 부를 수 있겠지만, 공적인 예배에서는 최소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찬송이 불려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시편 찬양의 역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시편을 불렀습니다. 4세기 북아프리카 교회는 오직 시편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후 찬송이 추가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동방교회의 영향으로 시편 찬양이 쇠퇴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는 회중 찬양을 합창단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일부 학자는 제네바 선율이 초기 교회에 연결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정 교회 전통에서만 사용된 노래가 교회 전체에서 유일하게 불러야 할 곡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원래는 이제 시편을 불렀었죠. 유대인들이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그 시편들은 시이기도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공적인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 됐습니다. 시이자 찬송이었죠. 그래서 이제 시편을 부른다라는 부분들이 종종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시와 찬미를 부른다라고 할 때 그 시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시편만 부르는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몇 가지 찬송들이 추가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뭐 마리아의 찬가라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노래들에 이제 운율을 붙여가지고 그 찬송가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근데 더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교황 그레고리 나오는데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거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는 진짜 굉장히 뭐랄까요? 일반적인 우리가 사람이 부를 수 없는 굉장히 전문가적인 찬양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는 회중 찬양이 아니라 이제 합창단 찬송이 됐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따라 부를 수 없는 이제 많은 기교가 필요한 그런 노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듣기는 굉장히 좋지만 그게 공적인 예배 부를 찬양을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회중이 못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합당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변화가 찾아왔죠. 물론 개혁자마다 그 입장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네바 시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제 고대에서 불렸던 찬송들의 영향을 운율에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뭐 가사는 시편에서 온 거니까 결국 운율이 어디서 왔냐인데 이제 한 군데서 이제 바 노래라는 거 이제 우리로 따지면 뭐 유흥 주점에서 불리는 그런 유행가에서 따온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있는데 이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몇 년 전에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시편 찬송에 대한 부분도 했었는데 시편 찬송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 1편부터 150편까지 이건 어디에서 났다 이건 여기서 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작곡한 사람이 소수인데다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당연히 요즘 같으면은 시편 1편은 운율을 어디에서 따왔고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 저거 당시 그냥 유행가 운율 따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럼 그 당시 유행가 뭐였는데라고 말하면은 알 수는 없죠. 왜냐면 그게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난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당시 일반적인 평가를 바라본다면 이 시편 찬송들이 왕실에서 불리기도 했고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그런 통속적인 노래에서 따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마 많은 경우는 고대부터 있었던 찬송의 운율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공적인 예배에 부를 수 있도록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운율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은 그럼 우리가 이 제네바 시편, 제네바 운율만을 무조건 절대적인 규칙으로 해서 딱 그걸로만 불러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네바 찬송을 우리가 하지만 그 운율 자체는 조금씩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쉬운 거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어렵게 된 것들도 있고 좀 낯선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운율이 약간씩 변화도 주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성경처럼 절대적 권위를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당연하지만 각 교회마다 바꾸는 건 아니고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약간씩 운율이 바뀌기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시편 찬송에 대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네덜란드에서 시편 찬양 56쪽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다 보면 지금 계속해서 예전에 관련된 부분 나오는데 예전에 사실 쉬운 것 같지만 그 안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결정하기까지 그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고, 또 결정 후에는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이런 식으로 결정했는지 알아야 혹시라도 이제 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수정 사항이 생겼을 때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가 알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드리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오늘 모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남은 시간 강건히 보내시고 또 오는 주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